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12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여 그곳에 열매가 있는가 가셨지만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저주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지금 아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사건, 즉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저주하시자 그대로 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선포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또는 그 간구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어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자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간구하시자 그 능력을 힘입어 이와 같이 그대로 된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2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바른 기도이며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온전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식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즉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또 어떠한 기도, 즉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수준에서는 마치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요동치 않고 움직일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그와 같이 간구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즉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마음속에 확신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식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응답해 주지 못하실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하실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확신하면서 믿고 또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절에 구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 기도한 대로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명령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아직 그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한다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기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기도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용서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와 잘못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것을 공로 삼아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당한 마음 그리고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은 기도의 내용도 잘못되었고 기도하는 자세도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그 주인에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심과 같이 즉 이와 같이 기도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남은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르게 또한 이와 같은 자세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으로 바르게 주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합당하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의 능력, 즉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응답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면서 즉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며 옳게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바르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르게 간구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행사를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인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주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